잘못하면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니까 그냥 옆에서 경청해주고 들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본인이 다 깨닫게 돼. 본인이 다 깨닫게.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해갖고 전도 나가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이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요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 보장이 잘 돼 있어서 조그만 여건이 되면요 60만원 70만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요 120만원까지 받더라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그 6월달에 이렇게 보니까 25일날 되니까요 은행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왜 사람들이 25일날 많을까요? 뭐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뭐냐면 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연금 그 하는 날이 25일이에요. 은행에 바글바글해요.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를 그 선교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한 30명, 20몇 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 우리 강영진 총장님도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리핀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보면요 대한민국만 한 데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라오스 자체가 뭐냐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국기를 보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이 3개가 있어요. 위에가 빨간 거, 가운데는 파란 거, 제일 밑에는 빨간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빨간 거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 달이 하나 떠 있어요. 달. 이 달은 뭐냐면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그래서 그 베트남하고 요쪽엔 베트남, 요쪽엔 라오스, 요쪽엔 캄보디아, 직진에 가면은 태국이에요. 그냥 4개 나라가 버스 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이쪽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태국이 나와요. 그 옆에 나오면 미얀마하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냐면 열심히 일해갖고 노동자들이 일하잖아요. 한 달 봉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 한 달에 봉급이 대충 얼마 정도? 직장 다니면 봉급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안짝이. 50만 원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봉급이 150에서 180만 원이.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요. 그 나라가 행복지수 있잖아요. 행복지수가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1위였어요. 우리나라는요. 행복지수가 끝에서 몇 번째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할지 몰라도 행복지수가 왜 높으냐 알고 봤더니요. 그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사람들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봉급을 타요. 타면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잖아. 그 사람은 안 그래요. 봉급 타서 돈이 들어오면은 돈이 떨어질 때까지 직장 안 가요. 직장을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폐차된 게 그것도 많이 와 있어요. 기아나 현대차가 있는데 그 의사가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버스 기사는 얼마 받느냐 200만 원 줘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주냐 했더니 버스는 많은데 기사들이 운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200만 원 타면요 몇 달을 놀아. 왜냐하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놀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와갖고 200만 원 줄 테니까. 근데 보통 사람 노임은 얼마냐면 30만 원밖에 안 돼요.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70년대 80년대 정도쯤 되고 이제는 거기 가니까 새마을 운동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이 와서 도와주지 않고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교회들이 감리교회 있고 뭐 장로교회 하는데 교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아직도 공산주의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은행 대출을 할 때도요. 공산당원이면요. 대출이 돼요. 돈이 없더라도 공산당원증을 갖고 된다니까. 그리고 이 남자나 여자들이 공산당원들한테 시집 장가를 가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차 사고 났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사고 낸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공산당원은 물어줄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저쪽에 공산당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괜히 그 시비 걸었다가는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판에 가면요 공산당원이 다 이겨요. 그래갖고 그럴 때는 빨리 차를 빼갖고 그냥 그 사람하고 합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이 좀 바뀌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전도 훈련을 저기 강의를 한 4-5군데 신학교도 다니고 또 이제 일반 대학도 가서 제가 상담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그래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6위에서 1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6위에서 1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논아주고 이런 거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요 대화를 통해서 달래주는데 경청을 좀 잘하시고 그 사람들하고요 소통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유효상종이라는데 취미, 나이, 그 다음에 그 고향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뭐 옷 입은 스타일 모든 것을 통합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만 같은 것을 찾아내면요 그 사람하고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교회 안 오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요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갖고 눈만 멍성 뜨고 있지 말고 그 사람하고 식사 나누는 속에서 뭔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첫째는요 대화를 잘 하셔야 돼. 대화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대화가 닫힌 대화가 있어.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닫힌 대화라고 이야기해. 영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해.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예요. 성경책이네? 그 다음에 만약 저기 텔레비가 있으면 이 텔레비네? 근데 이 뭐냐면 그건 닫힌 대화고요. 열린 대화는 텔레비를 보는 순간에 감동이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 선풍기가 있다. 선풍기는 이건 로고스예요. 이게 닫힌 대화예요. 그 선풍기 앞에 가니까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이게 레마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 보고 성경책이네? 이건 뭐냐면 로고스예요. 근데 성경 말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게 레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더 뭐냐면 그 사람으로 마음에 나는 지옥 감에 한이 있어도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요 첫째는 열린 대화를 하세요. 말을 던져보세요. 던져보면요 연결이 잘 돼. 그러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없어. 이럴 때는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4가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제일 첫째는 대화의 문을 잘 열어야 돼요. 무슨 문을 잘 열어야 된다고요? 대화의 문을 열어라. 대화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대화의 문을 열으면요 뭐가 열리냐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 전도는요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부터 먼저 들이대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 것인가? 아까처럼 열린 대화를 하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부터 복음부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돌아서면요 그때만 반짝이에요. 근데 마음 문이 열리면요 반짝하진 않아요. 마음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요 마음 문 여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오지 말라도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첫째는 대화를 잘하자. 아멘.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대화는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꼭 뭐냐면 검사처럼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말을 피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잘 들어주시고 소통하고 전도 대상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편이 되어주면 웬만하면 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대화의 문을 열자. 두 번째는 무슨 문을 열자고요? 마음 문을 열자. 사람은요, 마음을 차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대화를 통해서 돼요. 뭘 통해서 된다고요? 그 대화법을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대화법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게 돼요. 첫째는 대화의 문을 열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문을 열자. 세 번째는요, 마음문이 열리면요, 집으로 초청하고 싶어. 그래서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가서 뭐 교회 옵시다도 아니에요. 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과일 먹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요, 뭐냐면 소원 성취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소원 성취예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사이 문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다면은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가까운 사이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요, 내가 먼저 끄집어내요.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위가 안 좋다. 아니면은 요즘 조금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요즘은 65세 이상만 되면 보건소에 가면요, 인지 능력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다 해줘요. 이 치매 같은 것도요,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요, 집에만 갔다 그러면 웬만큼 다 된 거예요. 집에만 갔다 오면 웬만큼 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특별 디레이를 하셔야 돼요. 교회 행사가 있잖아요. 무슨 간증이 있다 하면 그때 뭐 추수감사절이다, 무조건 그냥 끌고 올라 그러지 마세요. 행사가 있을 때 끌고 와요. 이벤트 있을 때. 그래서 그분 와갖고 그냥 한번 참석만, 항상 그래요. 계속 참석하라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해라. 그리고 당신이 어떤 뭐 행사가 있으면 내가 적극 가서 참석하겠다. 한번 그분이 참석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한 번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하는 것이 그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이 됐지만은 이 고구마 전도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캐잖아요. 근데 북한에 이제 고구마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북한에. 또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뭐냐면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그 박사님이 계신데, 그 옥수수도 슈퍼 옥수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마도요, 아무리 산지가 토지가 안 좋아도 고구마가 잘 재배되는 고구마를 북한에다 보내요. 이 감자나 고구마는요, 원래 하나를 잘 케어를 하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고구마가 하나만 나와요?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나와. 감자도 마찬가지.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고구마 전도가 아니라 감자 전도예요. 자, 고구마는요, 날 거를 먹을 때 맛있게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감자는 생감자 먹으면 맛있어요? 쪄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생감자는 거의 막 그냥 아래서 못 먹어요. 그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건데, 귀장에서 책을 낼 때 그 감자는 이미지가 좀 안 좋으니까 고구마를 하는 게 낫다 해서 고구마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현장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접대예요. 현장에 보면 간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절반 이상이 현장에 가면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치를 해갖고 이제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는요 현장이 살아 있을 때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번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현장 한번 뛸 때 하나님이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자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왜 또 이게 생겼냐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엘리베이터에도 더구나 요즘 하도 험하게 갖고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어요. 막 극단에 막 사람을 막 토막내는 일도 있고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지금 5,100만인가 이렇게 5,100만인가 뭐 5,100만인가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조현병. 조현병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뭐 나쁜 짓을 했어. 그 일을 기억을 못해. 왜 사람이 죽어 있지? 저 사람이 왜 넘어져 있지? 몰라요. 옛날 따윈 되면 옛날에 무덤 있잖아요. 무덤을 막 파헤쳐 갖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난리 났잖아요. 본인이 몰라요. 그 조현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 있냐면요 57만 명이 있어. 57만 명이 원래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냐면요 550만 명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게 많은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또 보더니 반기는 거예요. 오래간만이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응급결에 놀래갖고 쳐다보니까 이 사람 표정이 뭐냐면 30년 이상 된 사람처럼 옆에서 그 뭐냐면 그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그리고 전철 안에서 한 30년 이상 된 사람처럼 반갑게 맞으니까 난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니까 인사 나눴어요. 어디 갔다 온다니까 어디 갔다 온다니까 뭐라 이야기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기 뭐냐면 오늘 저녁 때 8시에 무슨 역에서 만나자고. 근데 둘이가 이렇게 친하니까 옆에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뭐냐면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눈빛을 보니까요 살기가 들어요. 눈빛을 딱 보니까 바로 있잖아요 살기가 일을. 그러니까 내가 살인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빛이 있잖아요. 보통 눈빛이 아니니까 바로 그냥 그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저보고 딱 저를 주시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한 척.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과천에서 내리자는 거야. 근데 과천에 같이 따라 내렸으면 아마 일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면에 있을 때도 정말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그만큼 뭐냐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도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쓱 피하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가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적인 종합병원이 영적인 종합병원이라서 병원에 가도 암 환자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정신병자 있고 뭐 다리 다친 사람, 눈 다친 사람, 뭐 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인 종합병원이.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38년 동안 이때까지 내가 병을 나으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근데 베데스다 우리 강 목사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한 우물가가 아니에요. 깊이가 엄청나게 밑에 내가 볼 때는 아파트 한 5, 6층쯤 되는 그 밑에 첫 번째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느니라. 자, 환자가 경사가 진 밑에 한 저기 5층 아파트 어떻게 내려가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난다 그랬어요. 38년 동안 노력했는데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결국에는 한 사람만 결국에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뭐냐고요?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는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게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그 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원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릭터라 성격이라도 이야기하지만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마스크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마스크. 마스크는 가면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누구의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자고구마 전도법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감자나 고구마로 쳐다보라. 그래서 봉고차에 9명이 타고 있다 그러면 고구마가 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가 고구마 단지야.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가면 누드 고구마야. 고구마들이 거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 아파트는 고구마 단지야. 그래서 여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고구마가 몇 사람이 있네. 사람으로 보는 순간에 두려워져요. 근데 감자나 고구마를 쳐다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찔러갖고 결국에는 익혀갖고 익었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젓가락 갖고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속에 나온 것이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젓가락을 하나 사용하고 그래도 잘 안 들어가. 그럴 때 젓가락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내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 자리도 한순간에 채우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차요. 아멘. 여기 10부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 누가 문을 석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멘. 누가 들어올 것 같아? 예수님. 구청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수님. 네? 총회장이 올 것 같아?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습이 아니라 남루한 모습이에요. 아멘. 뭐 완전히 신랑처럼 뭐 삐까뻔쩍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숙자 비슷한 수준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야.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앉았다가 내가 설교가 끝나면 눈 감고 기도하잖아. 끝나고 보니까 없어. 그럼 무엇 때문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8, 9천 명 정도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도 나가서. 이거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어찌됐든 있어라. 너가 하늘나라에 오게 된다면 너가 깜짝 놀랄 만큼 기절할 만큼 이미 상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간그 고통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라. 내가 만약 너가 천국에 온다면 맨발 벗고 뛰어나오겠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비록 한 명의 그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고구마 하나가 나오면은 줄줄이 해서 어떤 때 많이 나올 때 쉬어봤더니요, 고구마가 감자를 씌워봤더니 새끼까지 했더니 40개가 나오더라고. 아니 조그만까지 했더니 40개가 맺혀 있어요. 그 하나에, 나무 하나에
감자 하나에 40개가 들어있어. 고구마는 그만큼 안 되는데 감자는 나오더라니까 조그만 거 요런까지요. 그 뜻은 뭐냐면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요 귀하게 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명이 왔네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케어하면 아멘. 하나님이 40명까지 보내주겠네. 아멘. 이런 마음의 위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40이에요 40.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위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문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저도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저는 지금 경험만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한 3천 몇 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 눈빛만 봐도 알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거를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내가 그들 교회 가서 뭘 해줘야겠다. 친히 전도를 직접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 그게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 갖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딴 거보다 가서 새끼 먹을 뭐냐면 식사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만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제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압니다. 안 되면 교회에서 자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라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교회에다가 사람을 만나고요. 그 교회에다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은퇴하면은 그냥 뭐 저기 뭐냐면 손주나 돌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 교회 있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하고는 가급적이면요 말씨름 하지 마세요. 딱 봤을 때 신천지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씨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결이 달라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전 그 사람 그거 된다면은 이단 상담 연구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소개해서 상담하게끔 만드시면 돼요. 근데 천주교 신자가 있어.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은 우리 성당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원래 개신교가 처음에 시작되기 전에 천주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교라고 우리는 뭐냐면 신교라고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천주교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윤가 이렇게 보니까요 십계명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모세가 10개 십계명 판을 분명히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2계명이 빠진 거예요. 2계명이 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근데 천주교에는 조상 제사를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12제자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기 뭐냐면 그 우리 김대건 신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마리아 상부터 상들이 많아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빠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안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뺐어요. 뺀데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그 사람들도 십계명이야. 우리도 십계명이야.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2계명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10개야. 알고 봤더니요, 우리 개신교의 마지막 십계명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사람을 탐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시오. 이게 우리 십계명이에요. 근데 성당에는 그러면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빼버리니까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을 2개로 쪼개놔 버렸어. 9계명에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도 탐내지 말라. 확인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9계명에는 어떤 탐내지 말라 돼 있냐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시오. 그 다음에 이쪽에 10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시오. 원래는 9계명, 10계명이 하나예요. 그거를 짝이 안 맞으니까 나눠놔 버린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할 때 그 신부들한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예?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부들한테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해야 돼요. 근데 만약 고해 생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미사 때 계속해요. 신부가 집례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네?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어갖고 원래는 하는 게 좋아. 네,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교회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때만 절기 때만 하는 경우가 있고 성당 가면 매 예배 때마다 그 미사 때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저기 떡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잔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 피로 바뀐다. 이걸 화채설이라 해요. 우리 개신교회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천주교 신자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 중세 시대에 보니까 그 뭐냐면 교황이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 그래갖고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도 땡그랑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유사점이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불교하고요 성당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요 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원래 저기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염주. 그 다음에 성당에서는 그 비슷한 걸 차고 다니는데 그거 뭐예요? 네, 묵주. 염주하고 묵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불교에서는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뭘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뭐 목탁 치면서 두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염불. 그러면 성당에도 있어요. 성당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참석하면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찬송가를 안 부르고 마리아여 마리아에서 요만한 소책자를 갖고 이 주문을 외우듯이 읽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연도라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뭐냐면 마지막 그 기도를 드려요.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냐 물었더니 예수님은 성탄절 때 보면은 아기 예수고 마리아는 어른이잖아. 그래서 엄마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자녀보다 부모님에 대한 것을 더 뭐냐면 하나님이 잘 기도를 받을 수 있다. 이래갖고 결국에는 마리아에 대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요 집집마다 마리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왜 절하는데요? 왜 절을 하냐고. 제가 한 번은 그 베드로 성당을 갔을 때 베드로 성당 가면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의자. 옛날에 베드로가 직접 앉았던 의자가 있다니까 성당 안에. 그래갖고 사람들 뭐 저 하길래 내가 그거 갖고 앉았어. 앉았더니 그 성당에 지킨 사람이 난리 난 거야. 거기는 베드로만 앉는 거지 왜 거기를 앉냐고 있다가 그래갖고 야단을 맞았어요. 여기는 함부로 앉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 외에는 뭐 안돼. 당신이 베드로냐고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베드로 위에는 앉은 적이 없대. 교황도 그 자리 못 앉대. 베드로 외에는 못 앉대. 근데 내가 앉았더니 당신이 베드로냐고 난리 났어요. 그만큼 뭐냐면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다 이렇게 뭐냐면 그 조각들이 돼 있고요. 그 상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의 숭배에 대한 건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들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데는 성당 갔더니요 마리아 상에서 핏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있더라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핏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기 뭐냐면 부처님도 석가모니 마지막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형상을 안 만들었더니 사람이 누군지 몰라. 좀 지나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죠?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부처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 지나니까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를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냉담자라고 있어요. 냉담자들은요, 신부들의 고해 성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미사에 참석해도 저기 성찬식에 참석을 못해요. 하이라이트가 성찬식이에요. 신부가 직접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입에다 먹여주고 잔도해주고,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그걸 못하니까 그 사람은 참석할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을 냉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냉담자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할 때요, 도입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성경 믿는 것은 똑같죠. 자, 천주교에서도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개신교에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우리 개신교회는 캐논 66권만 믿는다. 그 다음에 성당에서는 캐논 외에도 뭐가 있다?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도 믿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첫 번째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주교나 개신교는 성경을 믿는 것은 같죠. 같죠라고 같잖아요. 두 번째,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맞죠. 틀려요, 맞아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천주교나 기독교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제대로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죠. 요즘도 성당에도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봤더니요, 원래 시집을 갔더니 시댁 쪽이 천주교야. 원래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신자인데 성령 채운다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결혼해갖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당 안에, 그 안에도 성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원래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시집을 잘못 가갖고 성당 쪽으로 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천주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연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스하고 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성당에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만약 연도 있잖아요. 연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레지오 활동을 해요. 레지오 활동 들어봤어요? 레지오 활동은 뭐냐, 호스피스 병동에 가갖고 암 환자 말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학설이에요, 학설. 응? 천국 지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레지오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지오 활동을 해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 누가 봉사 활동 많이 하냐면 개신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천주교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주교에는 기도를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성자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영세할 때 이름을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응? 세례명 있잖아요. 뭐 스데반, 뭐 에스더, 마리아, 뭐 마리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몰라, 그 사람들. 기도가 뭔지. 그리고 이 성당에 다닌 사람은 구약 방식으로 해요. 옛날에 구약은 죄를 사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대신 번제를 드리고 소제, 뭐 속건제를 죄를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5가지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죄 사함을 고백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죄 사함은 신부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당에서는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중세시대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면제부를 팔아갖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티켓을 팔았다니까. 천국행 티켓을. 면제부. 그리고 이 1956년인가 뭐냐면 어떤 책을 하나 만들었냐 하면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라는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마리아 부활 승천설에 의해서 마리아도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있다가 승천했잖아요. 마리아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경도 보면요, 외경 안에 뒤져보면요, 예수님이 톱밥 먹고 자랐고, 왜?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배고플 때는 돌을 씹어 먹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아니 뭐 우주인도 아니고 톱밥 먹고.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캐논은 66권이고, 근데 성당에는 그걸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좀 친해지면, 좀 이렇게 가까워지면 2가지 진단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밤 쫓아가세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전도할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천주교 신자하고의 대화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 왜?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행함이 아직까지 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지만 특별히 천주교 신자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주 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2가지 진단 질문이, 첫째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대로 있는 사람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신앙 고백도 하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근데 성당에 오리지널은 한 명도 없어. 왜? 행위를 아직도 덜 했다는 소리야. 양이 안 찬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미사에 대한 거, 주일날 미사를 참석하십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따위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은 미사잖아요. 자, 이 천주교에서는요 굉장히 편리주의로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참 아이러니컬한 것 중에 하나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일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일에 따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토요일날 안식교들은 안식이잖아요. 안식일날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교는 일해야 안 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 쉬어요. 일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한다니까. 자기들은 안 지켜. 그러면서 와서 안식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달력 시작하잖아요. 달력이 항상 시작할 때 지금 저쪽에 주일부터 시작하잖아. 빨간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일주일에 주중에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한 주를 시작할 때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네? 첫날이 언제예요? 한 주 시작하는 첫째 날을 뭐라 그래요? 무슨? 네? 안식일교회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일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갖고 주일 신자라고. 자, 단락 나올 때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는 주일이라고 시작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주일 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우리 방식이고, 저기 뭐냐면 안식일 교회는 빨간 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뭔 뜻인지 이해되겠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돌아오니까 빨간 게 제 7일째 되는 날이고, 안식일 교회는 빨간 거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가 뭐예요? 파란 게 안식일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 있더라도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날 그 뭐냐면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 개념이 더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그랬거든요. 자, 주일을 제대로 잘 예배를 드리고 저기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성당에는요 주일날 바쁘잖아요. 미사 토요일날 미사가 있어. 토요일날 미사가 있고, 그리고 또 더 바쁘면 금요일날도 미사가 있어. 아니 내가 금요일날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목요일날 또 미사가 있어. 그러면 또 바쁘면 수요일날 미사가 있어. 아니야 나는 막 스케줄이 바빠서 안 돼. 그럼 또 화요일날도 있어. 또 더 바쁘면 월요일날도 있어. 근데 개념이 똑같아.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요. 성당에서는 상관없어요. 미사만 참석하면 돼. 그러니까 완전히 편리주일이 돼 있어. 예배는 똑같은 예배야.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응? 매일마다 새벽기도 있고, 그 다음 수요일날 금요일 있지만은 아무리 나와도 주일 안 지키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그럴 테니까 매일매일 미사가 다 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성당 사람들은 실리주의에 실리주의. 편한 대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는 또 술, 담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어떤 면에 봤을 땐 이 술, 담배에 대한 거 마음대로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로울까요? 좋을까요? 술을 마시면 몸에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 근데 왜 먹어요? 네?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담배를 왜 피워요? 네? 담배 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코가 연기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소화가 잘 된다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에 따라서 움직여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로 움직여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는 그 깨끗발 짚고 다녀요. 예배당 왔을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인이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이름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에 대한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직분, 세 번째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에 대한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가면은 그 예식 같은 게 굉장히 경건해요. 우리도 그런 걸 좀 본받아야 되고, 이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무시는 하지 마시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틈새를 타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면은 불교 있잖아, 불교. 절에 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절 생긴 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관악산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절 하나 있어요. 망야면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갔더니 개가 그 시커먼 개가 하나 있어요. 눈알이 시커멓고 개 자체가 보니까 검은 개예요. 그냥 새파트보다 더 커. 근데 그 계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전생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생에 개 문에다가 앞에다가 전생에 우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저막 관악산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다 보니까 웃기는 거 하나가 나도 올라가다 보니까 88 올림픽 때 그때는 이렇게 절 마크를 뭐냐면 페인트로 해놨더라고. 저거 이상하다 왜 저러지? 내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좀 살펴봤어. 봤더니요 나치 마크 있죠. 독일 마크. 절에다가 독일 마크를 크게 해놨더라고. 언뜻 보면 비슷해요. 이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나치 마크를 해놓고 거기다가 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신도가 10,000명 정도 돼. 근데 내가 주지승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마크가 틀린 것 같은데 바꾸셔야 될 것 같다니까. 이 마크가 뭐냐고 묻더라. 나치 마크인데요 그랬더니 지적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그 스님은 땡중일까요? 아니면 근데 거기 한 10,000명 불자가 10,0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양 갈멜산 기도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한마음 스러운인가 뭐 하여튼 거기 절이 하나 있어요. 큰 거. 그 절 초파일날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누가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 주지승이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이거는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바깥에는 그 주지승 있잖아요. 그 크게 이제 그 프랜카드 그분 그 영정 그걸 걸어놓고 부처님 오신 날 이쪽 한쪽에는 뭐예요? 등을 달아놨잖아.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초상을 치러야 돼요? 거기도 한 30,000명 정도 보여요. 굉장히 커요. 예. 근데 하여튼 떼돈 벌여갖고 하여튼 거기도 잘 이렇게 해서 뭐 불교 대학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워낙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이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입할 때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네? 나를 낳게 한 아버지가 막 20명 돼요? 응? 자, 엄마도 하나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예.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몇 분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에요. 이제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에도 지금 바이든하고 누가 있어요? 다음 지금 대선에 경쟁자가 예. 얼마 전에 귀인데 귀가 뚫려갖고 정말 그 뭐 이렇게 있잖아 앞에 그 유세하는 거 저쪽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한 순간에 그냥 0점 몇 초 사이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요 총알이 지나간 거예요. 요렇게 돌리는데 지나갔다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뚫고 가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격수 있잖아. 저격수가 저쪽 지붕에 올라가고 이제 쏠라고 저격수가 이제 쏠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놈이 먼저 쏴버린 거예요. 저격수가 이제 발견했잖아요. 이미 다 정보를 다 받았어. 지붕에서 이제 쏠라고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쪽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저격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아쇠를 땡기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미국에 있는 저격수가 땡겼으면 그 사람 그 자리 즉사에 죽잖아.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러면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발 차이야. 딱 돼서 땡기려고 했는데 저놈이 먼저 땡겼어. 먼저 그냥 한 발이 아니라 6발이 동시에 나간 거예요. 나간과 동시에 이 저격수가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유세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이 본다 또 그래요. 그 엉뚱한 사람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다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이 거꾸로 됐다면 그 저격수는 칭찬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칭찬받으죠. 네. 상급. 그러니까 그 미국 그 경찰 저격수는 영웅 되는데 그 1초도 아니야. 1초도 아니야. 땡기려는 순간에 그놈이 먼저 땡겼다니까. 땡기면서 그때도 해필이면 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빗나간 거예요.
트럼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오히려 잘못됐다 그러냐 그 말에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규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만약 거꾸로 시간표를 돌려갖고 그 경찰 저격수가 땡겼다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주겠다면 진짜 이거 무슨 소리인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1초도 차이가 안 나요. 1초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 전도할 때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하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문이 열렸을 때. 이게 마음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데 언제 가야 되느냐 하면 열렸을 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몇 분이죠? 네? 창조주가 여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쉽게 하면 처음에 접근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분은 몇 분이죠? 한 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몇 분이죠? 한 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분은 몇 분이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큰 것만 100개라고 합시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 99개는 가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냥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데 나머지 99개는 다 가짜예요.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여러 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본향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한 몇 분만 더 할까요? 한 5분만. 5분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불교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의 해탈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불교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셨고 다 됐는데 아직까지 경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경지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아니면 신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쉬워요? 2번. 네.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기독교는 창조주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3가지 있어요. 첫째는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대통령 아니라 누구 할아버지 아무도 못해요. 인간인 이상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하는 건 인간 선에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행을 갈 때에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가더라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 혼자 오지 말고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투게더라고 이야기해요. 투게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투게더. 그리고 저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투게더. 아이스크림만 투게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가 불어입니다. 문화 볼펜 보면 153에는 숫자가 써있고 별 표시가 하나 있어요.
이 별은 다윗의 별이고 153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고 그 다음에 모남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렌드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이. 예수님이 마이 프렌드, 예수님이 너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 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을 받으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주님이 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자, 천국에 가면 이미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처소를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학술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슴을 쫙 피시고요. 구호 준비 그러면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앞으로 찌르세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그러면 백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앞으로 힘있게 찌르세요. 자, 전도 그러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두 번째,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시작.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세 번째,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시작.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네 번째,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시작.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시작.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자, 옆 사람 마주 보시고요.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상대방 욕구를 6번 찌르세요. 시작.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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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학술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형준 우리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멘. 정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강형준 우리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여기에 참사한 이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영혼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